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시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탐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포함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 세계의 여러 가지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찰해 봄으로써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탐구에 대한 인간의 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는 탐구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과 이 필요성에 대한 논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지금까지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계시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계시에 관해서 여러분과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계시가 하나님에 관해서 단순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LA를 좀 알고 싶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과 지도를 통해서 LA를 알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직접 LA에서 살고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LA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도가 필요 없느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LA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책과 지도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계시된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된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시된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시도와 착각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회가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은 자연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을 하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얻어내는 하나님에 관한 성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매우 보편적인 계시입니다. 안전하게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이 계시된 이 지식,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의 경험과 자연과 그리고 계시된 지식 모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시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용어 하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용어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묻혀져 왔으며, 그리고 현재에도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18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해진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분노할 때 나타내는 억제하기 어려운 이 악에 찬 감정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 고정된 관점에서 여러분과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노와 사람들이 내는 화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별은 같은 특성상에서 분리되는 것이지만 차별은 완전히 다른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지만 인간처럼 성질을 부리며 화를 내지는 못한다. 반면에 인간은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진노할 수는 없다. 물론 피조물 중에도 동물들은 화를 낼 줄 모릅니다. 동물들이 본성적으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달려드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화를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단지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것이지, 인간처럼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화를 낸다든가 또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악한 욕망에서 출발한 화 같은 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이성이 존재하는 곳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자극에 의해서 흥분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는 이 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칙이 정해져 있고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까지도 인간은 화를 낼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상대를 이 화를 통해서 제압하고 공격을 마음껏 퍼붓는 유일한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성의 통제력을 잃고 말이죠,
얼굴색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이 과격한 행동들, 즉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누명을 받았을 때나, 또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했니?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안갚음하려는 것과는 하나님의 진로하고 완전히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진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로란 도대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로라는 것은 제가 여지껏 설명했던 인간의 화와 차별되는 것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혐오를 뜻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이 2장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두움, 그리고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로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을 때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로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이 결코 어두움과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몰려오면 빛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과 빛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인 죄와 빛이신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어두움으로 판단하시고 이 어두움인 죄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꼭 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바로 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졌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흔히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뜻은 내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경건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그 순간이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진로를 하시는지 밝히셨고 또 어떻게 그 진로가 나타나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진로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두 가지를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불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로를 유발하는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로 아래 여러분과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꼭 그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경건해야 하고 또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왜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게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또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돼야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이 짧은 표현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도대체 모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라도 항상 이것은 논제가 되어왔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되라는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결코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존재라면 문제가 하나 남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신을 항상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걸 찾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23절 말씀에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적인 내성을 가지고 진짜 찾아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찾았다고 하는 것이 동물 모양을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찾은 겁니다. 잘못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로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임할 정도로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경건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뜻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위치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짙습니다. 대홍수 기간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부터 무엇가 떨어졌죠?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진로가 어디서부터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임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로를 생각할 때 미래에 하늘에서 나타날
어떤 심판과 권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났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로가 최초로 언제 발생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 자신과 땅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적이 없느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왜 죄가 되었습니까? 그냥 죄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는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을 믿은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라는 뜻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것이 불인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로가 임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었으며 여인은 고통 없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로가 아직 하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것은 쓰나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야 하나님의 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어갈 때만 하나님의 진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로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역사적인 인간 모두가 포함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의 정당성, 이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의 동기는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없었다면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펴볼 것은 이 불의가 어떤 행동적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독 시간에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무뼈를 한번 세워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무뼈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냥 한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들은 한 명 아닙니까? 이삭 한 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무엇이 의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믿은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십계명도 없던 오래전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를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잘 밝혀줍니다. 10절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불의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속입니까? 11절 말씀에 그 거짓을 믿게 하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이 불의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그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도록 이끌어버리는 그 무엇, 그 악한 힘, 그것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로의 배경인 이 경건하지 않음과 또 이 불의에 대한 말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이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계 각지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도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많이 선교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경건함과 불의한 이유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해도 여러분과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믿는 행위와 구별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경건함과 의로움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온 결과는 오늘날 참혹한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했고 의롭지도 않은데 경건한 척 해왔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경건한가? 이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수했던 것은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로워졌다는 것을 항상 먼저 가르치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나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혹시라도 아직 경건에 관심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잘못 찾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 스스로 22절 말씀에 지혜 있다고 자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도 혹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들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심각한 논쟁들을 벌이는데 괴롭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입니다. 의로움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아 거짓된 종교를 믿게 된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 이 약점에 결코 빠져들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의롭다는 확신보다도 경건하고 있느냐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